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족속을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변동이 심하고 변화가 심하고 또한 사람들이 진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 하에, 그 믿음 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것만 생각한다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가 참 위험한 시대예요. 너무나 변화가 빠르고 또 여기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러다가 너무 세상 거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다 보면 진짜 우리가 본질적인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을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권속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첫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조건을 다룬 것이 아니에요. 설사 너가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누구한테로 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짐이 아무리 무겁던 근심이 많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even, 영어로 하면 even, sinner, 죄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불러서 제자를 삼기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오셨고 또 이사야 1장 18절 봅시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또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댔어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뭔가 한다면 자기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는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요. 또 내가 교회에서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드릴 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변화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상화시키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생각했던 행동으로 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변화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죄가 교회까지 침투해 갖고서 악의 일상화, 죄의 평범화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악의 뭐냐면 평범화 일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유태인들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혔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했던 독일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건 뭘 한 겁니까? 유태인은 뭐 한 거예요? 사람을 학살한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뭘 모르냐? 악이 악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악이 뭐가 됐다고요? 악이 평범화, 악이 일상화가 돼버려서 악이 악인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으로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 거룩한 장소란 것을, 거룩한 몸이란 것을 믿으십시오. 교회란 것은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 회중들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면서 이름은 그렇게 되면서 삶 자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뭐냐면 세상 것을 교회에서 일반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면 교회에서 말씀이 통하지 아니에요. 세상의 논리가 통해요.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악의 일반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누추한 말, 뒷담화나 좋지 않는 말, 그 말을 교회에서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의 일반화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야 되고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일반화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물로 다 거듭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세상의 이상한 사람들의 그 행태를 닮아가 그것을 퍼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의인을 불러오신 게 아니라 이 죄인을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뭐 시켜? 회개시켜 구원을 받게 하고 그가 기도하여 성령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 이의 것을 생각하고 이의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워낙 성경의 교회라서 밥 먹듯이 해요. 그래도 괜찮대. 이거는 뭐냐면 양념이래. 성도들 간에 싹 트는 우정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싹 트는 우정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갈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언하고 제사를 언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래요? 배우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는 뭐가 나면 궁율이 제사가 더 낫다는 거고 구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를 부르지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안노라. 이 죄인을 불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인데 교회에 와서는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까지 그 제된 성질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7장을 봅시다. 전도서는 잠언서 뒤에 있어요. 전도서를 7장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20절 읽어봅시다. 20절.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뭐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다 보면 다 뭐가 있어요? 그게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세요. 믿음에 사는 싸움을.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승리하세요. 진짜 승리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명기 4장 10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4장 10절.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를 배우게 한다고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는데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면 특징이 뭐가 나옵니까? 내가 계속 강조해서 우리 은혜 성소교회 성도는 딱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 잠언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디서 떠나게 된다고요? 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악한 것을 좋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죄악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마포를 준비하세요. 이 하나님의 경영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6절을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회에 있어도 뭘 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짓을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삼손의 두 아들 흠냐 비느하스가 교회에서 할지 못할 짓 다 했거든요. 자기 육신의 정욕,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경외해야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9장 10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언 24장 3절 보면 지혜로 24장 3절 봅시다. 집은 뭐로 지어진다고요?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도. 여러분 인생의 집에 지혜로 건축하세요. 근데 그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걸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9절 봅시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을 배우며.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악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언약적 기도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나쁜 일,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 말도 악한 말, 예? 온전치 않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디도서 3장 1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벌써 이제 11월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다음 달 12월 달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요, 예, 여러분들은 뭐냐면 또 이게 배우는데 배웠다면 어떻게 돼요? 그 배우고 이 배운 대로 하는 일, 확실한 것에 거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그래 너는 뭐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저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있잖아요. 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죠. 해마다 다른 교회는 바뀌는데 우리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 그걸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따르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또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 플러스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섬긴다는 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바드예요. 그 아바드는 뭐냐면 예배드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잘 봉사도 하면서 여러분 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 봉사 지금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0장 8절을 봅시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의 이르되 가서 너희의 뭐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같이하는 누구냐? 예?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남녀노소 하나님께서는 다 제사 드리게 가게 했어요? 안 하겠어요? 이 섬긴다는 게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봉사한다는 거 다 있고. 섬김이 없는 삶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댔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것이에요. 섬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요, 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과 잘 함께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요, 또 뭘 해야 되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참된 크리스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다는데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를 가지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달란트 받은 다섯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족속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했어. 그래도 제자 안 삼으면 문제가 있지. 얼마나 애국인 많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지금? 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것을 서로 시간을 서로 물고 뜯고 헛뜯다가 인생을 다 파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내가 너희 도저히 모른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갖고 배우라고 아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신명기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17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것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제자 우리 가르치고 뭐냐면 가르치는 게 중요해. 가르치는 걸 뭐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아까 19절 읽었는데 20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자 삼아야 돼요.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요,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뭐예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뭘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건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이 말은 다 알 거예요. 하는 나라로 간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여러분들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 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내가 뭐냐면 십자가 먹거리가 있었어요. 십자가 먹거리에 크리스천에서 먹거리에나 옛날에는 참 멋있는 반짝반짝한 먹거리를 달고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이제 기독교 수련 가서 십자가 먹거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참 혼자 웃을 일이 생겼어요. 이건 딱 보면 십자가를 하고 자르잖아요. 목걸이에. 그럼 어떻게 되고 십자가하고 뒤에를 꼭 가 있어. 목걸이면 십자가가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목걸이 할 때 십자가가 앞면에 나와요? 뒷면에 있다 나오게 해요? 앞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내 십자가 지금 꼭 이상하게 십자가가 뒤로 가 있어.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9장을 읽으면서 십자가 지렁이에서 십자가가 앞에 있지 않고 뒤로 간 거 아니냐고 해서 속으로 웃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지고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더 이상 세속화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 떠나서 이제 이상한 산에 가서 거기서 뭐냐면 돌담지 짓고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하얀 뭐지 도령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뭐냐면 빛과 소금의 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뭐냐면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에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건 뒤돌아서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제지었던 장소로 가면 안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천성문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꼭 굳게 잡으세요. 예수님의 따르는 참된 신앙인 제자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너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인내의 말씀 뭐인데 지켜야 됩니다. 그다음 읽어봅시다. 그 다음 자 지우세요.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절대 이 멸류관을 떡볶이를 바꿔 잡수지 마십시오. 예. 예. 에서같이 장자의 축복을 뭐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그런 자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신앙인, 참된 제자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다가 반석에 놓은 가득이요. 예수님에 따른 참된 신앙인들은요,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의 삶을 건축합니다. 말씀을 건축한 자기 인생을 건축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 했어요? 지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진리 되네